에스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63절 말씀까지입니다. 53절부터 5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겔 16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1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내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 16장을 보고 이제 볼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과 회복하시는 전 과정을 좀 이렇게 조망하는 일련의 어떤 비유를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택했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멸망받아야 될 존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놓고 우상으로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징계하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명심하시죠. 성전 환상이 종결된 후에 이제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에스겔 12장 1절부터 19장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오늘 16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버려진 신생아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키워 단장하여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여호와의 은혜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참한 정말 저주받았던 그곳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이 이제 시작이죠. 내가 비유를 시작하겠다라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으로 알게 해라.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이 말입니다. 3절부터 14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조금씩 나눌 수 없겠지만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3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이 과거 어떠한 혈통이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천한 혈통에서 태어나 정결케 하는 의식도 거행하지 않은 채 버려진 신세였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게 우리는 별로 뭐 감각이 없어요.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우상 숭배가 심하고 제대로 인간답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헷 사람으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행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아무에게도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광을 누릴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택된 왕비와 같은 신분이 된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핏덩이로 버려진 채 발버둥치는 예루살렘을 발견하고 그가 살아주기를 염원하며 거두어 정성껏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양육하시고 그와 언약을 세워 아내로 말아 주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에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서 열방 앞에서 큰 명성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때와 솔로몬 때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또 자신들의 영화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게 된 것, 이 얼마나 사실은 배은망덕한 거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5절부터 52절 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예루살렘의 음행 행각을 고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특히 15절부터 22절은요. 화려함과 명성에 취한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빠집니까? 이방에 빠져버리고 우상들과 가증한 음행 행각을 버려버렸다.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이 22절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은 지나는 모든 행인과 교통할 정도로 그 교통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그들의 우상에게 몸을 내맡길 정도로 심히 행음했다. 자기 몸을 내놓을 만큼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신 이 의복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행음해 버렸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마저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심각할 정도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버려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결과 내가 과거 어땠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딱 쌓아가지고요. 거기서 난잡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행음을 할지라도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높은 데를 딱 쌓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행음을 했다. 남편이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주변 열광들과 끝없이 행음을 했다. 계속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보면 이리 나와요.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하셨고요. 남편을 두고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43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와 가증한 우상들과 행음한 그런 이 음부, 다시 말하면 바로 이제 음행하는 바로 아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들과 사통하던 바로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음행하던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해가지고 당신의 분노를 해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나라가 좋아가지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게 애굽이고 아수르고 막 아람이고 심지어 뭡니까? 바벨론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더 이상 행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44절부터 52절을 보면요. 결국 예루살렘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사마리아 족속, 소돔 이것과 연결되는 악한 혈통과 이 가게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사마리아, 소돔 이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히 가증한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 심각해서 도리어 사마리아와 소돔을 어렵게 볼 정도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 소돔과 사마리아는요, 성경에서 부패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루살렘의 심각한 타락 상태를 말씀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3절부터 63절입니다. 그런 그를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회복시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부터 55절에 보면 이렇게 멸망했던 소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옛 지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거예요. 그래서 56절부터 59절을 보면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먼저 집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회복하는데요.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절부터 6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회복과 새 언약을 체결한 약속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들로 범죄와 이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은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